우리 거기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는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속사람은 우리 육체 안에서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무기를 사용하는데 그 무기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우리의 전쟁 무기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 하나님을 통해서 견고한 요새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능력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이렇게 이제 말씀이. 제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을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라는 이 부분을 오늘 좀 깊이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생각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존재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존재야? 네. 잠언 23장에 분명히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따라서 3,000년, 5,000년, 10,000년이 지나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아주 증명을 해버리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생각에 대한 이 얘기가 지금 읽었죠. 그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했는데 오늘 잠언 말씀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그 사람이 어떠하다, 그 사람은 그런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그 권세를 다 장악해버릴 수 있는, 묶어버릴 수 있는 그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 위치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그 삶이 마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권세를 허락하셔도 이 사람의 생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대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그 생각대로 간다면 그 사람은 그래 그런 존재로서 그냥 아무리 높은 것을 주어도 그 사람은 거기서 머물다가 그대로 이 땅에서 삶을 마지막을 간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요. 이 잠언 23장의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해. 그 사람의 생각이 A면 그러면 그 사람은 A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A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구상이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거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셔.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셔 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셔도 정말 선하셨고 나에게 저렇게 대하셔도 하나님은 선밖에 나오시지 않더라고.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대하셔도 그게 사랑이었고 내가 내가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나를 붙들고 계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셨어 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서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선하셔 라는 그 지식을 거역을 딱 해요. 그것에 반대적으로 딱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잘해줄 때는 그래 주님은 선하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하나님의 그 지식에서 반대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축혀 세운 이론들이죠. 그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버려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반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전쟁에 속해 있으면서 육신을 따르는 그 전쟁 속에서 있기 때문에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내용이 10장에 들어와 있어요. 견고한 요새라는 거예요. 견고한 요새. 우리의 생각 안에 견고한 요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견고한 요새. 그러니까는 너무 견고해서 그 요새를 깨뜨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뇌가 마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심장에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생각은 마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쪽 날이 선 그 칼보다도 말씀이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칼로 무엇을 자를 때 예리하죠. 근데 그 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서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라고 해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해낸다는 거, 분별해낸다는 거. 네 마음의 생각이 지금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쪼개고 그 다음에 갈라내고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찔려서 회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생각은 마음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왜 이렇게 네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마음에다 생각을 넣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갔을 때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네 마음에 씨를 뿌렸지만 마귀가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생각은 결국 마음에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 그러면 마음 안에 생각을 얘기해요. 두 생각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는 믿음, 하나는 의심, 불신. 그래서 믿음도 있고 불신도 있으면 너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그 사람의 길에 안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기도한 것이 응답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부족하니 그러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절대로 마음 안에 그 생각이 두 개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가서는 안 되죠. 자, 이렇게 생각은 마음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굉장히 감정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다툴 때도 감정이 상하면 이렇게 상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그 말이 막 나가잖아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저도 남편하고 싸움을 하거나 할 때 어떤 우리가 심한 말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상처를 입잖아요.
상처를 입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했다면 그런 말들을 안 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진리는요. 진리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진리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다면 그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싸우는 대상하고 싸움을 할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빨리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군요. 사실 그 사람이 그러지도 않는데 또는 내가 감정이 상해서 그가 나에게 너무 나쁜 말을 해서 너무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상처 주는 행동을 해서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갑시다. 이 감정은요, 사실 생각이 주인이지 감정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감정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 감정을 너무나 중요시 여겨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가 만약에 기억 상실이 됐잖아요. 생각이 문제가 왔잖아요. 어디 기억의 부분에서 딱 필름이 끊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잠깐 잘라내줬다면 내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당신 누구세요? 전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어떤 감정도 없고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내 감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저 사람이 누구지?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기억력이 상실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여보 왔어요? 할 때는 감정이 있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근데 기억이 없어버리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감정이잖아. 우리가 하늘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 전에 하늘에서 있다고 왔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엄청 사랑하다가 왔을 텐데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그분에 대한 감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감정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감정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의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생각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남편하고 싸움을 할 때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닌데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나. 그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데 지금 저 사람의 감정이 격해져서 저렇게 말을 하는데 심한 말을 하는 것뿐인데 근데 이게 깨어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화가 나서 그것을 쏟아내잖아요.
쏟아내게 되면 서로가 상처가 되잖아요. 상처 주는 말들이. 그럼 뭐예요? 속는 거죠.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왜 진리가 아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속이 상해하지? 진리인 말씀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말씀에서는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난 그러지 않았다고.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걸 얘기해야 될 이유도 뭐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 또 무엇이며?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진리가 아닌 것에 그렇게 속을 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진리가 그렇게 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때는 울고 불고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때 난리를 쳐야죠.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통탄하면서 해야 되는데, 왜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닌데, 나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그럴까? 그러면 결국은 감정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럼 잘못돼 있죠. 우선순위가 너무 잘못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감정은 생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생각에서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것이 생각으로 정확하게 기억이 있을 때 감정이 나타나는데, 기억력 상실이면 감정이 없는데, 이 부분에 또 놓쳤구나. 여러분, 마귀는요, 생각으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생각으로 사람을 공격해요. 생각을 넣어줍니다. 아까 그랬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습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요. 그리고 생각을 넣으니까 지가 가서 그 예수님을 얼마에 팔까?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때 그 사람이 그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 무섭지요. 그 생각을 넣어줄 때 우리가 그 생각을 치워버리는 거, 쳐버리는 거. 가 사탄아, 어디서 있을 데 없는 생각을 해. 어디서 있을 데 없는 생각을 줘. 당장 가. 이렇게 딱 해서 쳐버리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질 않죠. 그리고 죄도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가 문제죠. 그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어.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그런데 그 말이 진리가 아니야. 그러면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말에 내가 왜 귀 기울였는가? 왜 그걸로 속상해하지? 왜 그걸로 상처를 받지? 물론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은 반드시 사과를 해야 돼요. 그 사람 그런 말을, 진리가 아닌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쏟아냈건 육신적으로 쏟아냈건, 쏟아낸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진리가 아닌 말들을 그렇게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그 상대방은 얘기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아직 그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나 자신은 받아들일 때 진리가 아닌 말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야겠구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상대방이 그렇게 육신적인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은 또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양쪽이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안에 견고한 요새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거역해서 대적한 거죠. 그런 생각들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생각과 말의 전쟁. 여러분, 이사야 55장에는요. 이사야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여호와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죠. 내 생각이 주님 생각보다 높을까요? No,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더 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앞길을 다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미 내가 언제 죽는지까지 시점을 다 갖고 계셔요. 주님 앞에는요, 우리에 대한 계획이 전부 다 놓여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드라마가 이미 짜져 있다고요. 거기서 선택이 있죠. 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대로 걷는지, 정말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고 덜 좋은 길로 우리들이 걸어가는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전지하심 때문에 주님은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한편의 영화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분 앞에 짜져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넣으셨어요. 그 성령 집어넣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 집어넣으려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보다도,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높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다를 때 빨리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생각을 따라서 걸어야 합니다. 성경 따라서 걸어야 해요. 물론 성경에도 높은 수준의 말씀이 있고,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먹어야 할 말씀이 있고,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먹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도 종류가 있어요. 영적인 수준별로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말씀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성장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들도 먹어야죠. 의의 말씀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얘기하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에 관계되는 말씀을 먹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질긴 고기, 의에 대한 말씀도 먹어서 씹어서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5장에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성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진행해서 나아가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어린 말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우유만 먹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고기도 씹어 먹고 밥도 곡물류도 딱딱한 것도 씹어 먹으면서 다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말씀을 먹음으로 성장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빨리 내 생각을 내려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 사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나도 변하고 싶어요. 나도 진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감정에 이끌려서 살지 않고 진짜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 때 예수님의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그 생각이 바깥으로 몸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그 말씀에 1장 22절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죠? 진리에 순종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에 순종하죠. 그죠? 진리에 순종할 때 거룩이 이루어지면서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우리의 영 안에 부어져 있단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근데 이 속사람 안에 있는 것이 겉사람으로 나오려면, 겉에 쪽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려면요, 자신의 육신의 생각들을 거절해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이 나와요. 거룩.
거룩해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몸 밖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생명이 몸 밖으로 나와요. 그게 순서예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생각이 바깥으로 나오려면 그러려면요.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내가 지금 육신적인데 순종이 됩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 대로 느낀 대로 그건 진짜 완전히 3차원적인 삶이잖아요. 그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오늘 말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해요? 사랑해라, 품어줘라, 섬겨라, 용납해줘라, 용서해줘라, 마음이 하나가 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아주 결론을 내버립니다. 진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육신적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죠. 영적인 생각은 누가 줄까요? 당연히 성령님이 주시죠. 그를 포용해야 되겠다. 수용해야겠다. 용납해 줘야겠다. 성령님이 주는 거죠. 근데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한순간에 당신은 하나님과 완전 대적자의 관계를 딱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한 대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쳤으면 오늘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면 됩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자고요. 저도 실수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도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진리를 따라서 생각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화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의 실수들에 대해서도. 정말
이 생각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은요, 이게 작은 부분일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가 있으면요, 벌써 기도가 막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쭈뼛쭈뼛 거려져.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쭈뼛쭈뼛 걸어질 정도면 지체들 앞에서는 더해요. 더 어렵죠. 왜 내가 남편하고 싸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쭈뼛쭈뼛 거려질까요? 벌써 육신적으로 행했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했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벌써 관계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싸웠는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결혼 초에 보니까 남편이랑 둘이 싸우면 어떤 얘기를 딱 먼저 해요. 나 교회 안 가. 아니,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싸움은 둘이 해놓고 교회 안 간다는 말을 그냥 무기처럼 딱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딱 원수관계가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하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또 육신적이고, 여러분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영을 따라서 걷는다는 것은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같아져 버려요. 지금 주님이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히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체들 간의 생각이 하나가 되거라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A라는 분과 내가 B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분, 예수님이라는 이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서로에게 지체가 되고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 안에는 생각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자, 10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요. 그런데 10사람의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의 생각만 있어야 된대요. 왜냐면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요. 그죠? 한 몸이라고 성경에 아예 말했어요. 너희는 한 몸이라고. 두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면 생각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인데 생각이 여러 개면 그 사람 병 걸려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몸에서 생각이 여러 개면 정상이 뇌가 안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생각을 하나로 가려면 정말 여러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라는 이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너희는 그의 뼈와 그의 살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지만 한 생각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한 생각을 가질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생각이면 충분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간다면
서로에게 지체지만 한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것을 주님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리고 싶어 했던 게 이거예요. 우와. 각 개개인별로 개별적으로 인격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서 저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게 해서 한 생각, 한 마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 그래서 속사람 안에다 새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간다면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육체조차도 완전히 그리스도가 장악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기꺼이 내어드릴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기를 버려라. 육신의 생각들을 다 버려.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해.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곧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이제 혼을 장악하고 육체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혼을 장악하고 육체를 장악해. 나오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간다면 만약에 20억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것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렇게 걸어간다면 20억이 한 명처럼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20억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처럼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죠. 이 완전히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 마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한 마음, 한 생각,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한 성령. 에베소서에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에 얘기하잖아요.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가라고. 놀랍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걷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서 한 생각으로 한 마음이 돼서 너희는 서로에게 지체이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체들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지체가 내 손에서 뭐 약지 손가락이고 내가 새끼 손가락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 지체가 없으면 여기가 잘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약지 손가락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약지 손가락에 해당되는 지체랑 내가 새끼 손가락이라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품어가지고 간다면 서로가 다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간다면 이미 한 몸으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나오는 거. 그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그것이 실현될 수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시켜버리잖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만 가려고 하고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이 원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한 마음과 하나로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서 3차원과 4차원 다 걷어버린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그 계획들이 창세부터 있었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하는 거예요. 10절 11절.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한 세 사람, 원유맨이라고 하잖아요.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가게 하려고.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한 세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참 놀랍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정말 맞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교정되어져야 합니다.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이미 그리스도의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서 걸을 때 이것이 가능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믿고 가버려야 돼요. 진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갈 거야. 나는 지체를 소중히 생각할 거야. 그는 내 몸이야. 나랑 한 몸이라고. 그 지체가 없으면 안 돼. 라는 것이 깊이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외식 떨지 말고 그만 외식하고 위선 그만하고 포장꺼풀 다 벗겨버리고 겸손으로 옷 입고 그렇게 지체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발맞추어 가야 할 존재들이 군사 아닌가요? 여러분들 군사훈련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우리 군대 이름이 허수아비 군대라고 했어요. 허수아비 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흔들어줘야 흔들리는 존재. 그런 허수아비에게 허수아비가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군복을 입혀놓고 그리고 성령님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군대. 자기 생각이 없이 성령의 생각만을 따라가는 군대들. 그 군대예요. 성령의 생각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가 아닌 성경대로 진리대로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생각과 한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 믿음, 한 성령, 한 침례. 성경에 보면 참 말씀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었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다른 부분에서는 부족했을 수 있어도 그 부분만큼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해요.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네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확신하였느니라. 확고한 생각.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망이 없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9세의 아브라함, 그 다음에 89세의 사라. 이미 월경도 끊겼어요. 의사의 말에 의하면 정말 생리가 끊기면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몸이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대요.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으로, 그러니까 아기 못 난 것으로, 그 얘기예요.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존재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기를 준다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대로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말한 대로, 의사가 보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상에서 보는 대로 의사의 말보다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100살이 되었을 때 아기를 얻었던 거예요. 봐봐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의심합니다.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일을 진행합니다. 태를 만드신 분이 그걸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생각하면서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말씀 안에서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붙들고 그렇게 걷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각 속에 견고한 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들은, 성경과 반대적인 생각들은 다 쫓아내야 합니다.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그것을 두려워하시고 빨리 쫓아낼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더 높은 생각으로 나아가십시오. 물론 성경 안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생각 안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더 높은 생각들을 붙들고 그 생각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진리를 실행하면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생각으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인 말씀을 따라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